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죠. 가족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는 감사의 마음, 존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효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근본인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효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효의 참된 근본이고 또 모범을 보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 이와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였듯이 거짓 삼위일체인 두 번째 위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위되는 용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듯이 오늘 이를 흉내내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하는 거짓 삼위일체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낸다 함으로써 그렇게 있는 존재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용, 첫 번째 거짓 삼위일체의 일위인 용에 대한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3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짓 삼위일체의 제2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와 활동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거짓 삼위일체의 바다에서 올라온 2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짐승의 정체는 바다에서 나왔다 했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용이 활동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러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이며 교회의 대적이요 원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짐승은 칠두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짓 삼위일체의 제1위였던 용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칠두십각,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칠두십각은 1위 용에게도 있었고 2위인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공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 뿔, 왕관을 쓴 모습이 공통점인 것이죠. 또 권세의 뿌리가 근원이 용이라는 점입니다. 짐승에게 능력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 권세의 근본이 용이라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 또 이들의 역할이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점에서의 같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위와 2위가 존재 자체가 다르듯 이들에게도 차이점이 있는데, 용은 머리에 7 왕관을 썼습니다. 반면 짐승은 뿔에 10 왕관을 썼습니다. 머리에 쓰고
뿔에 썼다 하는 것이죠. 용이 머리에 왕관을 썼다 하는 말은 세상을 통치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는 것이죠. 근본 세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 뿔에 열 왕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실력을 실행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짐승이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용의 뜻을 시행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짐승은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이지요.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한 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먼저 구약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등장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가지 동물을 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사자와 곰, 표범, 열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을 다니엘이 이미 보았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의 해석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이 본 것에 대한 해석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와 여기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등장하였던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열뿔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제국의 변동을 다니엘이 미리 보았던 것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났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은 그들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오늘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이 오늘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러한 제국의 모습, 세상에 등장하여서 권력과 권세를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라고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당시로 보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라는 제국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오고 오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과 또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통칭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는 큰 권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 아닙니다. 성도를 능히 핍박하고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능력이 스스로 발현되어지는 힘이 아니고 용, 곧 옛뱀, 곧 사단, 곧 마귀라고 할 수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마귀가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이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권세를 받아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에게 순종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여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한다면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네 가지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왔다, 그리고 7두 10각이다,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이다.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 시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이러한 권력과 세상의 힘, 권세가 오늘날도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세력이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활동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바로 바다 짐승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정치 체제는 모두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독재자들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오늘 들어선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지고 정권은 바뀌지만 그들의 성격이 어떻냐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 권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죠. 사람들을 돈과 물질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만몬, 재물을 절대화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과 사조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오늘날에도 있죠. 문화와 사상적인 세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의 자율과 쾌락을 절대시하는 문화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주의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종교적인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이러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단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등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다른 모습이고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늘날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칭찬받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칭찬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가 말하였던 그 말의 뒷면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셨던 거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하면서 그들의 집단과 그들의 사상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했어요. 짐승의 수를 셀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빨간 당이니까 좋고 파란 당이니까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는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정치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오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짐승은 숭배받기를 좋아한다 하고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자리에 늘 서려고 하지요.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은 상처로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나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가 정말 저건 죽었는데 라고 싶었는데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 짐승을 숭배하고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죽은 척 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땅에 경배를 받으시죠. 오늘 짐승은 이 모습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살아나서 경배를 받는 것처럼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냐, 4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그 자리를 짐승이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을 숭배하려고 하구나, 자신을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결과 인류의 타락과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 땅의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소금 기둥으로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쳐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삼손은 여인의 말과 색에 빠져서 두 눈을 뽑히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 부동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그의 삶은, 그의 가족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의 하수인 짐승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속삭이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하게 함으로 결국은 그 결과 자신이 숭배를 받고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함으로 사단 마귀 오늘 짐승의 활동에, 짐승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책계명에 말하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들은 나의 정욕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배후에 있는 짐승의 활동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지? 왜 자꾸 다른 것에 내가 미혹이 되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하였지요.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추석을 맞아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다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예수만 섬기겠다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에게 속아서 헛된 것을 마음에 뺏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짐승의 활동이 5절로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짐승이 받은 권세는 무엇인가?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는데 이 입은 비방하는 것이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은 과장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이 떠도는 말 중에 가짜뉴스, 요즘은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된 말과 헛된 말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중심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을 사는 자를 비방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땅을 짓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입니다.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짐승의 활동이에요. 좀 이러한 일들은 바로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로마로부터 교회는 비방을 받았어요. 국가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리고 신전 제사에 불참하는 사회 풍속을 해치는 집단이다. 그렇게 매도를 당했어요. 아니죠.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비방을 당했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식인 집단이다, 스님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피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해서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부르니까 쟤네들은 집단적으로 음란하는 음란 집단이다, 그렇게도 비방했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말하고 교회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비방합니다. 황제를 주로 칭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칭하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비방을 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비방의 역사는 많습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도 비방을 받고 있어요.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독선적이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는 사회적인 비방을 받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서, 또 성 이슈에, 젠더 이슈에 대해서, 낙태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이다라는 비방을 우리를 향하여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교회 지도자들의, 일부 지도자들의 비리와 추문과 재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참 위선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비방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되온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정 진영과 연결되어서 기독교는 어떤 세력과 하나다, 그래서 한 진영으로부터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불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비방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은 온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지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은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고 성도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힘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모습은 달라지지만 본질은 다 매 한 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한
공격을 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또한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는 42달 나오면 그래도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보고 있으므로 42달이 무엇인가는 말할 수 있어야겠죠. 42달은 어떤 기간입니까? 네, 42달은 초림과 재림 그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 교회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로부터 오늘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기간이기도 하고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달을 1260일로 3년 반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활동 기간이 42달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 오늘 성도가 이 짐승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기간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은 그러면 짐승의 정체도 알았고 짐승의 숭배도 알았고 짐승의 활동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짐승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 땅을 42달 동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부류 이야기하지 않고 세 부류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8절 말씀이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불신자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짐승에게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아, 짐승 무서워. 짐승 안 따랐다가 손해볼 수 있는데, 짐승 안 따르면 우리에게 재미가 없어지는데 하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 짐승을 따라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짐승을 거스리고 그 짐승에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등장합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이에요. 같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말씀 보세요. 사로잡힐 자가 있다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칼에? 누구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리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권세자들은 칼에 죽이기도 하고 사로잡아가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압박을 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 상반절에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어떻게? 마땅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스더와 같은 말이죠. 다니엘과 같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칼에 죽인다고? 그래, 그럼 죽여. 사로잡아 간다고? 그럼 잡아가.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짐승에게는 경배하지 못해.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하고 고백하는 그 부류가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을 사는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부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에게 굴복할래, 짐승에게 저항할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가 사라지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로 세상의 권세와 세력들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정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짐승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는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핍박에, 회유에,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가져야 할 믿음, 오늘 13장 1절로 10절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10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으면 죽겠다, 잡혀가면 잡혀가겠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을 쓴 목적이에요. 그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짐승이, 로마가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너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인내해야 된다, 절대 회유당하지 마라, 절대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붙들어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샘솟아 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신앙 지킬 수 없어요. 되는 대로 되겠지 해서는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각오가 돼야 합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인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 거짓 삼위일체의 제2위로 용에게 능력을 받았어요. 용은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승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싸우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게 되었어요. 짐승의 권세는 무서워요. 그렇지만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짐승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저 하늘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짐승이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용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 승리하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